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3장 부르시죠.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신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에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1차 선교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는 중요한 도시 3개가 있습니다. 이 도시를 선교팀이 이제 방문을 해서 그곳에 교회를 이제 세웠던 거죠. 사도행전 14장에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그 사역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 3곳에서의 선교 사역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절심에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 이제 방문을 했었죠. 근데 그곳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안디옥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사역의 자리를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고니온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이 방해를 함으로 인하여서 루스드라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죠. 이곳에서 그 놀라운 사역 하나를 했었죠. 안진뱅이였던 사람 하나를 일으켜 세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더베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겼고 이곳에서도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었고 이후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나바와 갈라지고 난 뒤 바울 선교팀이 이 지역을 재차 방문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후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심각한 그런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 율법 교사, 또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 교사들, 이들이 교회 안으로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 유혹을 했던 거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복음의 내용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죠. 교회를 세우고. 근데 선교팀이 떠난 뒤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율법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했을 때에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쫓아간 거예요. 조건이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헬라어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때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까지도, 그러니까 당시 현재 갈라디아 교회 많은 성도들이 율법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유혹에 빠졌던 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현재. 예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거짓 교사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헛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럴 정도로 유혹의 확장세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확장세가 굉장히 컸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은 하나잖아요. 다른 믿음이 있나요? 오늘도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말이요. 다른 복음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교회도 하나이고 복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잖아요. 둘일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표현에 빌리면 다른 복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사실은 다른 복음이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도 여하간 거짓 교사에 넘어가지고 믿음에서 떠났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그 상황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나는 이걸 믿는다, 너는 저걸 믿는다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믿음도 하나인데 서로 다른 걸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해도 무엇보다도 믿음이 약해요. 즉,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약해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굳세서 흔들리거나 변질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유혹하니까 쉽게 넘어가 버린 거죠. 처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는 아멘 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걸 가르칠 때도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은 하나만 해야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아멘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너무 약했던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에 관해서 부연 설명을 하셨듯이 사실은 다른 복음은 없죠. 복음은 하나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독생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른 복음 하게 되면 다른 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외에 또 누구란 말입니까? 교회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분이시거든요. 한 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누구로 오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독생자라고 부르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죠. 하나님에게 다른 아들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곧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겁니다. 다른 것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교회 신앙입니다. 근데 교회 안으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따라갔어.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다른 걸 믿게 된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처음 전해주었던 복음을 굳게 믿는, 그리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유혹할 때 참된 복음을 내버리고 거짓을 쫓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유혹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구원받을 수 없죠. 거짓 교사들의 등장은 이상한 게 아니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말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대 안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탄의 앞잡이들이죠.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들에겐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믿는다든지 그것을 지지한다든지
따라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 포함해서 이단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복음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리거든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영을 통하여서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끝까지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헛된 길을 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